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으로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이 교육자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교육자들은 이제 어제까지 하고 돌아온 중이고 담임 목사님은 수요일까지 참석하고 계십니다. 교육자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강의를 많이 저희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귀에 들어오는 말씀은 설교를 전할 때, 교육자들이 설교를 전할 때 성경의 말씀보다는 쉽게 전하라, 그런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이 말씀이 쉽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나요? 제가 좀 야구에는 별로 이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러나 이제 듣는 거로는 이제 뉴스를 보면 야구를 보면 시즌과 비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말에나 11월 초에는 이제 시즌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야구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나 뭐 그럴 때 보면 비시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야구 선수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워낙 뭐 운동 선수들이다 보니까 자신도 야구 선수지만 비시즌에는 쉬를 때는 농구도 하고 배구장에도 가보고 야구가 아닌 다른 운동을 하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운동을 하면서 쉼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구 선수가 자기가 평소 하고 싶었던 농구나 배구를
아무리 잘해도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도움이 되는 건 없죠. 프로야구 선수가 배구를 잘하거나 골프를 잘한다고 해서 자기 삶에 이득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교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듣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는 곳이다 라는 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에서는 세 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개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을 잘 들어서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이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반응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주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반응하지 말라.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우리를 충동질해도 일체 반응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산자가 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라는 말을 바울 사도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대 교회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대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많이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역자들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도 멀쩡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실상 속을 들여다봤을 때, 이 성경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과연 살아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판단했을 때 너네 교회는 살아있다 라고 판단하실까? 그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죄의 유혹에 얼마나 이기려고, 죄의 유혹에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교회인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교회의 간판은 성령 충만 교회라고 쓸 수는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치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살려고 어떻게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행히 칭찬하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지키며, 즉 순종했다는 뜻이죠. 앞서서 사대교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신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보면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직업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물질이 많이 없는 사람들, 재정 규모도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였지만 순종과 신실함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규모와 교회의 규모,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과 신실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할 때 항상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뭘 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저의 능력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출세를 하면 저의 교회를 세상에게 많이 더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과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더 읽고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물며 우리가 기도를 앞에서 수월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기쁘게 여기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보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요새 교회들은 왜 이렇게 뜨겁지 못하지?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옛날엔 뜨거웠는데, 옛날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 세대의 1세대들, 2세대들의 이 어르신들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들보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보다 분명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일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땐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했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들을 보시면 모두 다 뜨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구할 것은 나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칭찬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와닿으시죠? 왜 하나님을 인내의 말씀으로 규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너무나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참고 기다려야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25년 뒤에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됐겠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8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난 뒤에
15년 이상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후에 7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그럼에도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을 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붙잡고 지켜나갔던, 여전히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고 기다릴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번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색지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로 하려면 세상에 한 발을 딛고 교회에 한 발을 딛고 양쪽을 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히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사실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 받든지 구원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뼈 때리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너무나 되고 싶어하는 것, 부자가 되고 싶죠. 너무나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영적인 즐거움도 누리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흑 아니면 백입니다. 회색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상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소속은 확실히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속을 확실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소속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새 교회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하길 원하고 또 같이 순종하자고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말씀 깊이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비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성도됨답게 인내의 말씀을 기다리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며 달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믿음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귀한 성도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기도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교역자 세미나를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질문들을 다 담임 목사님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님께 부르짖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